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고 하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는 이야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는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양이 없어지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맵니다. 여인은 10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이 있어요. 9개가 있지만 하나가 없으면 그것을 찾아 떠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또 부모님들의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는 말씀이 10손가락 중에서 한 손가락을 깨물면 다 아프다라는 것이죠. 자식이 10명 있어도 한 명이 없어지거나 아프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하면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당시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양반은 뛰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지주였던 이 아버지는 고대 근동에서 맨발, 이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뛰어나간다, 이거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가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도 죄를 지은 인간, 부족하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는 장면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동산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9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죄에 범한 그 장소, 하나님의 은혜 장소를 이탈해서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이냐? 너의 존재는 지금 어떤 존재이냐? 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때 아담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전 같았으면 죄 짓기 전에는 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텐데 그 소리를 듣고 아담이 한 것은 벗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아빠 하고 달려나가가지고 아빠는 아이를 끌어안고 그래 잘 있었니? 오늘 어땠니? 했던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의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철수야, 영희야. 근데 얘가 어디 도망간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안 왔으면 좋겠다. 아빠가 오늘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죄를 졌기 때문에 아빠 들어오면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아주 나쁜 아이들은 아빠가 이럴 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꼬마 아이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보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서 떨며 숨는 모습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만 해도 4가지 질문을 연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줬냐? 네가 벗어서 부끄럽다고 그랬지? 누가 알려줬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를 네가 진짜 먹었니?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도 나타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범죄하였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이 대답을 몰라서 하는 것이, 정답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물음에서 하나님은 범죄의 성격, 시간, 상황, 방법, 이유, 아담과 하와의 체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는지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비춰볼 수가 있는데 주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이런 말이 나와요.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꼬마 아이가 아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 했어요. 이미 엄마한테 혼났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거의 100% 용서하겠죠. 이 죄의 고백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고백을 듣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너 이런 죄를 졌니?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끔 TV나 영화에 보면 법정에서 다뤄지는 사건들을 TV를 통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검사 측 질문하고 변호사 측 질문은 완전히 틀려요. 검사 측이 질문하는 이유는 당신 죄를 정하셨지 않았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질문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변호사가 똑같은 죄인에게 질문을 할 때는 틀립니다. 그 지은 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너 이거 죄 졌지? 저거 죄 졌지?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마치 검사처럼 질문하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마음으로 네가 이거 저거 잘못했지? 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하면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죠.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 죄, 작은 죄, 죄의 무게가 살짝 틀릴 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께 나와 그 죄를 내려놓는 자,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성도의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몰래 숨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죄를 갖다가 져놓고서는 하나님 몰라요? 모르시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의 원래 남편을 그냥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죄를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죄를 지적하십니다. 야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하면서 나단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수없이 많이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 내 깊은 것도 통촉하시며 내 안에 남겨져 있는 내면의 죄까지 몸으로 지은 죄, 겉으로 드러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에 범죄를 하면 이 CCTV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자동차 번호, 이 사람의 동선을 다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확진자가 돌아다녔던 것을 CCTV로 다 관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미세한 부분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은 CCTV가 확대를 해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데 혼선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CCTV보다도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누가 벗었음을 알게 했냐? 그 나무를 먹게 한 게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자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범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죠. 내 잘못이 아니라 여자를 준 하나님 잘못이라고 죄를 갖다가 전가시킵니다. 죄를 갖다가 그냥 옆에 사람에게 패스를 하고 토스를 해버립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너 죄졌지? 라고 하면 한결같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책임 전가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이 먼저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죄진 걸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담의 후예인 인간은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보면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 저도 가만히 저의 사역과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니 일이 잘 됐을 때는 내가 잘해서 내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뭔가 일이 꼬이거나 안 되면 저거 남 탓이다 라고 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 모든 문제는 다 끝났을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막 달려갑니다. 그때 이 요나는 다른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배를 타고 멀리 도망을 가는데 문제는 요나에게만 고난이 닥친 것이 아니라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때 요나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압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바다에 요나가 던져졌습니다. 책임을 지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입장에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다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저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Surely die. 정말로 너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아담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미 삶으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실수한 것이 또 있습니다. 하와가 자기와 한몸이라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먹거나 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 참 재밌는 것이요, 아담아 이거 네가 왜 먹었느냐 하나님 질문 앞에 아담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저 여자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의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보니까 분리가 됩니다. 이 죄는 부부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죄는 조직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죄는 한 나라를 분리시켜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탓, 내 탓, 그리고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아담은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아담의 아마 세 번째 실수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책임이, 이 잘못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됨은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라는 것이죠. 실수는 인간이 하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죄를 옆으로 점점 옮기더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대화를 하시다가 하와에게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했을 때에 이번에 하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뱀 있죠, 하나님 만드신 저 뱀이 나를 꼬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라고 또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아담이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와는 저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을 할 때 하와는 없었어요. 아담만 직접 들었습니다. 이 원수 마귀의 괴계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다면 항상 직접 체험한 사람에게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가볍게 체험한 사람, 하나님을 가볍게 만났던 사람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틈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부부끼리 제일 하기 힘든 말이 있답니다. 그것은 여보 사랑해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라는 말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내가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스르르 그냥 녹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의 말입니다. 부부끼리 이혼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집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밖에 나와도 절대로 자기가 잘못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죠. 어떤 사람이 도박장에 가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이 정부가 이 도박장을 여기다 만들어가지고 도박하게 만들었다고. 돈을 잃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정부가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여 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찾아오시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주께 회개하오니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왜 무섭냐면 영적인 위치가 이탈이 돼버려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생명의 자리, 적각구리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처럼 에덴 동산은 생명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생명이 있는 자리를 벗어나서 사망이 있는 자리로 옮겨집니다. 이 에덴 동산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로 자리로 옮겨집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수치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리스폰드, 대답을 하느냐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저께 투표가 잘 이제 맞춰졌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재선이 된다 그러면은 재밌게도 눈을 잘 치우는 정치 지도자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정치 지도자가 재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 치우는 것이 추운 카나다나 미국의 북쪽 지방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쌓인 눈을 치우려면 무지무지 힘듭니다. 그런데 햇빛이 쨍쨍쨍쨍쨍쨍 내려 비치게 되면 그냥 눈은 녹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이 따뜻한 성령님, 어느 날 정말 따뜻한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눅놓듯이 살살살살살 녹아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내가 비록 죄의 위치에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나의 위치를 이동합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연약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유혹을 줬지만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고백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랑의 하모니를 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앞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